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주일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바로 이런 시대거든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왕이 없고 나 자신을 믿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도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요. 300여 년 동안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냐면요.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럼 진노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한테 이제 압제를 당하게 돼요. 압제를 당하면 우리 어떻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면 평안한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사사시대에는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 6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6장 1절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위에 5장 31절 후반절을 잠깐 볼게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전에 사사가 4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계속 사이클이 돈다 그랬잖아요. 평안하였어요.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40년 동안 평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였는데 이방인을 붙였죠. 이방인의 압제에 붙였는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럼 이건 지금 7년 동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붙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에는 이런 많은 미디안들이 몰려오죠. 이 미디안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일 수도 있고 나의 환경일 수도 있죠. 이런 미디안이 지금 나의 인생에 대군처럼 몰려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죠?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 사는 거죠. 웅덩이, 굴, 산성 뭐죠? 숨어서 굴을 파가지고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끔찍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파종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이 뭐죠? 씨를 뿌릴 때죠.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이건 뭐죠? 미디안만 올라오는 게 아니야.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씨를 왜 뿌려요? 씨를 뿌려서 추수의 때 먹을 게 곡식이 풍성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 지금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지금 이때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어. 추수 때 와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씨 뿌릴 때 다 가져가요. 그리고 짐승들도 다 가져가. 그럼 이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몇 년 됐다고요? 7년.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7년을 산다고 그러면요. 아무리 자신감 넘치고 막 대담한 사람도요. 쪼그라져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자신을 엄청나게 믿고 살던 사람이죠. 이런 시간들이 1년, 2년 지나면요. 자신감이 싹 사라지고요. 벌벌 떨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7년 동안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주 대군이 물려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미디안이 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럼 이 미디안은 우리에게 어떤 거죠? 우리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있다면요.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이 미디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미디안이 이것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미디안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굴 보낸다고요? 지금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뭘 보내냐? 말씀을 보낸다는 거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왜 고난을 받는데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고난이 오니까 진짜 입맛도 다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망의 문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뭘 보내서 고친대요? 말씀을 보내요. 고친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든데 돈을 보내야지, 그쵸?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를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셔가지고요 우리의 이 위험한 지경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자손들에게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 애굽은 최대 강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구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두려워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왔다고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누굴 기다린 걸까요? 기드온을 기다렸죠.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밀은요,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막 벌려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지금 다 뺏어가서 그 동굴 파가지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살다가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기드온이 상상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큰 용사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왜 큰 용사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큰 용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큰 용사가 되기 때문에 큰 용사라 그런 거예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본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요. 지금 믿음으로 잘 양육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요. 그냥 이렇게 귀로는 들었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한다.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7년 동안 너무 지쳤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오래 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믿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말도 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럼 나 좀 빨리 여기서 좀 구해주지. 왜 구출해주지 않아? 이런다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너는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래요. 아니 말이 돼요? 지금 7년 동안 다 쪼그라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믿어질까요?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므낫세 지파는요 굉장히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도 어떻대요?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오고, 근데 나는 그렇게 너무 약한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건 접어 놓으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한다고요? 약하고 천하고 없고 멸시받는 자들. 우리 되게 소망 있지 않나요? 우리 지금 너무나도 소망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만 선택해가 쓰신다면 우린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드온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렇잖아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면 엄청나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기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는 큰 용사가 된다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미디안, 이 엄청난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한대요. 너무나도 놀랍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게 믿어질까요? 7년을 지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드온은요, 굉장히 소심하고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인데요. 약간 어떤 유형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돌다리도에 계속 두드려보고 이게 맞나 또 두드려보고 또 하나 건너가고 막 이러는 조심성 있는 사람 있죠.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지금 보여달래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19절이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지금 이 7년을 모든 것을 싹 쓸어갔잖아요. 그렇죠? 염소 새끼가 어딨어요? 가루가 어딨어? 고기.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지금 뭘 갖고 왔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찾으셨냐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너무 놀라운 걸 기드온이 본 거죠. 이거 지금 불살랐다 뭐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너무너무 지금 놀랐죠.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염소 새끼에 고기에 가루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와, 더 큰 걸 요구하세요. 7년 된 둘째 숫소. 이게 뭘까요? 7년 된 소예요. 이게 뭐냐면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소를 얘기하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래요. 두 번째.
하나님한테는 항상 뭘 드리죠? 첫째 것을 드리죠. 그럼 두 번째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하나님은 첫째 것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것은 내가 갖는 건데, 그 두 번째 중에 번식력이 아주 좋은 가장 소중한 거, 그거를 지금 갖고 오래요. 그런 거 드릴 수 있나요?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갖고 오라 그래요. 끌어오고, 그것도 이게 기드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거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막 십자가도 집에 있고 막 성경책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되게 소중하죠. 근데 내 자녀가 그거를 어느 날 다 불태워버려서 어떻겠습니까? 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 바알의 그 제단, 아세라를 다 찍어버리래요. 아니, 그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지금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왜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죠? 혼합신앙이 돼버린 거죠.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러면서 지금 양다리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거를 찍어버리라는 거죠.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목숨을 건 순종이죠. 근데 이 목숨을 건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어디에 가서, 지금 이게 마을이 있는데요, 산성 꼭대기에 가래요. 꼭대기에 번제단을 드리고 아까 그 둘째 숫소를 거기다 제물로 올려놓으면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거기에 가서 하래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고 있어요. 난리가 나죠. 이렇게 하면 밤에 이걸 하고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아스한테 가서 너 아들 빨리 내놔. 얘는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위기가 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했더니 지금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요아스는 누구죠? 기드온의 아버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기드온이 아버지의 숫소 되게 소중한 거 가져가갖고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는데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요, 변했어요. 누가 변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일하겠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현명한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왜? 목숨을 건 순종을 하니까 부모가 변해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목숨을 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군이 몰려왔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엄청난 대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군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대군이 몰려왔죠. 이 대군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더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지금 대군이 몰려왔다니까요. 대군이 몰려왔으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징을 하나 또 보여달라고 표징을 또 구하고 있죠. 그 표징은 뭐냐면요, 37절,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뭐냐면요, 타작마당에다 양털을 이렇게 놔요. 그 이슬이 양털만 적셔. 이슬이 내리면 어떻죠? 다 젖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털만 적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니 그 양털에는 지금 물이 가득할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땅은 말라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 조심스러운 기드온이 또 어떤 걸 하냐면요, 너무 돌다리도 지금 두들겨보고 또 가고 있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거꾸로 하라는 거죠. 요번에는 양털이 있고 땅이 있는데 요번에는 양털은 바싹 말라 있고 땅은 다 젖어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요 굉장히 조심성 있는 사람이에요. 소심하지만 굉장히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7장을 한번 볼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대군이 있어. 13만 5천 명. 아주 너무나도 많아.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는 지금 얼마냐면 3만 2천 명.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많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대요. 그래서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대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되게 잘해. 그래갖고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다고 사람들은 하죠.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 받길. 그래서 아까 어떤 자들을 택한다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13만 5천대 3만 2천의 이 싸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대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에서 지금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라 그래요?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대요. 13만 5천 대 10,000명의 대결입니다. 아직도 많대요. 하나님의 싸움은요, 사람의 수와 그런 병력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너무 많대.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어떻게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을 통해 13만 5천 대 300명으로 이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 밤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런데 그 밤에 기드온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13만 5천 명이 착 있고 우리는 300이야.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아주 힘든 마음이죠.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밤이에요, 지금. 근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진영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래요. 그 13만 5천 명 있는 데로 내려가래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거 무슨 과거형으로 말하고 계세요?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거 했어. 그런데 지금 기도는 이게 믿기가 참 어려워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눈앞에 지금 대군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맞춤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뭐라 그러냐면요,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기드온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붙여주시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못해요. 전 말도 못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론을 붙여줄게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너무 알아서요.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안 되는 거를 막 우겨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붙여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 그 13만 5천 명이 있는 거기에 내려가서 너는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후에 너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지 않았다면 못 가요. 무서워서 어딜 내려가요. 여기 내려가자마자 바로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하나님께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보리떡이 뭐죠? 아무것도 아닌 떡덩어리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장막을 부셔버렸대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말도 안 돼요.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요. 이거 누가 이런 생각을 주었을까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셨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누구 손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의를 상실합니다. 전의를 상실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니. 이런 얘기를 누가 들어요? 기드온.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시는 거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죠. 아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인생 사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세요.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며. 참 이 전략과 전술이, 아니 지금 싸움하러 나가잖아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지금 상대하는 싸움인데 뭐를 가지고 가요?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 이게 뭔 말이래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너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어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가 중요하죠.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뒷밭에 가까운 아벨무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친구끼리 있죠. 서로 13만 5천 명이 서로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8장 4절로 가보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계속 추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망가고 있어요. 서로를 막 싸우고 그러다가요, 서로를 막 칼로 죽이고 이러다가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추격하고 있죠. 10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지금 13만 5천 명이라 그랬죠.
거기서 지금 서로 죽인 게 몇 명? 12만 2천 명.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2만 5천 명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인 거예요. 기드온은 칼 하나 안 대고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12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거죠.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왕을 다 잡았어요.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기드온이 지금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22절 그때 미디안 왕들을 이제 죽였어요. 죽이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아니 지금까지 7년 동안 막 진짜 미디안이 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했어요? 기드온이 해결했으니까 기드온더러 지금 뭐라 그래요?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왕이 돼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절로 가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지금 이 7년 동안 이 힘들던 미디안의 압제가 해결되었죠.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죠. 우리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5절부터 볼 건데요. 이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은 군대에 나올 수도 없는 어린 소년이죠. 근데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요, 지금 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은 골리앗이 지금 나를 막 으르렁거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 인생의 승리와 실패의 비결, 모든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누굴 믿고 나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지 자기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 우린 지금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 그러죠. 지금 기드온이 뭘로 이긴 거죠? 기드온이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긴 거고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믿음으로. 칼과 단창.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돈 이런 걸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요 시편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성을 우리 집을 지킨다고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져서 내가 철통 수비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되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엄청나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막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떠대요? 헛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밤낮 아주 열심히 고생하며 뭐 내 노력과 내 이 막 열심으로 막 살아가십니까? 그거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런 미디안 군대가 우리에게 몰려와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장 8절.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있을 때 있죠. 그럼 미디안 대군이 몰려왔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거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1장 8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이게 나에게 말하는 걸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뭐냐면요. 소망이 다 끊어졌어. 땅 끝, 땅 모퉁이 소망이 다 끊어져서 희망이 안 보여.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택했대. 그리고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대. 난 버려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아까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그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7년의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러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꼭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저에게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자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를 계속 선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런데도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더라고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이 두려움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오른손은 강한 손이거든요.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겠대요. 불량배들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 아빠가요 완전 싸움 유단자야. 난 어려. 그런데 그 불량배가 막 오면 내가 겁이 날까요? 겁이 안 나죠. 우리 아빠가 다 어떻게 해줘? 다 처리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빠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빠를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두려울까요? 내가 두렵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미워하세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난리가 나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미디안 대군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와, 너무 막 신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내 이름을 넣어야죠 거기에.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미디안 군대들이 몰려와서 나를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는, 우리가 두려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요 형벌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두려워 떨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은 지금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이란 시간을 정해주고 7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일으켜가지고 이 미디안을 없애주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우리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미디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도님들 미디안 때문에 힘드세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서 끊어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무슨 얘기죠?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매, 몽둥이가 날아와요. 인생의 채찍이 휘둘러집니다.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인생이 아주 채찍 맞듯이 너무나도 힘겨우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여기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디안, 사람의 막대기가 사라지고 인생의 채찍이 사라져서 평안하게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답들을 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할 때 우리는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어딘가에 엄청난 황금 산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황금이 묻혀 있어.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찾아가시겠나요? 찾아가시죠. 그쵸?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요, 여기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거. 보물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지도 지금 펼쳐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황금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요, 그 보물지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주려고 하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내 앞에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처럼 장애물들이 온다는 거죠. 이것들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허들 경기하는 것처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우리는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죄를 완전히 그냥 아주 끊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